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풍랑 중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을 결산의 달로 저희들이 정해놓고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우리 인생 총 모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수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달 풍랑 중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3주 남아있는 이 바로 12월 한 달 동안을 이번 주, 다음 주 마지막 잘 여러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에도 23절 한번 봅니다. 본문 23절, 배들이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지금 바다에다가 배를 떼놨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고기를 잡든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느 날 어떻게 강하게 풍랑이 일어날지, 어느 날 쓰나미가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많은 것을 소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순풍으로 좋은 그런 바로 일도 있지만 광풍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순풍도 있었고 강풍도 있었고 한 해 동안 뒤돌아보니까 춤출 때도 있었고 때에 따라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더 나가서 미움과 시기가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생의 풍랑 중에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습니다. 풍랑 가운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이하다 그 말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즉 풍랑 같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건강이 상상지도 않았던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인생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회복해 주셨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가 이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풍랑을 이기게 하셨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풍랑을 순풍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금년 한 해 1월부터 바로 12월 초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풍랑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바로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인생에 누구나 풍랑은 있다는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도다 그랬습니다. 풍랑, 힘들고 어려움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자, 욥기 26장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갑자기 바로 태풍이 불어오고 광풍이 불어서 바다에서 고기잡이라든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인생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배와 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내가 상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 모든 과정들을 돌보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최고 강풍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욥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 1장 보면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광풍 중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욥기 1장 1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욥이 어느 날 평안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종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이시여, 스바 사람, 외국인 사람 말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 재산을 빼앗아 가버리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곧바로 또 보면 어떤 그가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많은 어려움을 줬고, 아니 이 말 또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가 이 말 끝나는 동안에 바로 한 사람이 또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은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의 자녀가 10남매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충격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욥기 1장 19절 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서 무너짐으로 바로 그들을 죽였나이다. 세상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10남매들이 모여서 지금 바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덮쳐가지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지금 충격입니까?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욥이란 사람은 믿음입니다.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주여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어찌된 일입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알몸으로 가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동안 10남매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셨고 수많은 재산과 물질을 가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입술의 고백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 지금 하나님이 욥을 단련한다고 그랬습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많은 허리케인 같은 이 풍랑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단련하여서 순금 99.9% 아니 100%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혹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셨지만은 지금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욥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 쉬지 않았는데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훈련하셔서 가장 보호와 같은 믿음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입술로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이 어느 때 오는가? 바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올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나라인 바로 아수르 나라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그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 사람들 멸망해야 되는데 외치라니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하고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불순종하다가 배가 파손되고 큰 풍랑을 만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 마귀란 놈들이 가정의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와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도록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리는 바로 이런 상들, 이럴 때마다 근신하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훈련 연단, 욥과 같이 훈련 연단을 주기 위해서 풍랑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지거나 바로 이 파멸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80년 동안 연단합니다. 모세를 바로 왕국에서 40년 연단하고 학문과 지식을 잘 배웠습니다.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측이 인생의 쓴맛단맛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했을 때 우리의 모든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8절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무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이것을 토하라 그 말입니다. 토하라. 다 끄집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쓰나미가 많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러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혹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큰 어려움 한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26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며 배가 얼마나 큰 광풍이 오던가 하늘로 올라가서 파도 타고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가서 땅을 쫙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녹았다는 단어는 바로 혼이 나서 너글리졌다,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럽니다. 너글리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가 위에 하늘같이 땅에같이 이렇게 막 배가 움직이면은 여러분 넋 잃어버립니다. 자존심 다 잊어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된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보세요. 27절 한번 더 볼까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느니라. 술 취한 자와 같이 지혜나 재주 아무리 쓸라가지만은 여러분 술 엄청 드신 분들은 바로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길거리다가 시야를 합니다. 이건 방뇨죄로 걸리는데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가면서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다가 실례하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정상적인 생각이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술 많이 취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권세나 힘, 이것도 풍랑 쓰나미 앞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귀중한 승용차, 그 귀중한 집, 쓰나미 오면은 전부 다 떠내려 나가버려. 고물같이 물에 떠내려 가버린다니까요. 아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하면서 보고만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 되시고 해결자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만이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우리 신앙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 풍랑이 만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히 한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이기는 방법, 내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잠잠히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우리 풍랑에 만났을 때 사는 길을 본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방법입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8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지금 풍랑이 만났습니다. 배가 하늘 위에 올라가듯 땅에 꺼지듯 난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바로 이 부서들이 남전도나 여전도나 권사회나 안수입사회나 1년의 상반기 하반기 반드시 계획 세울 때 기도회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단들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하든가 토요일날 하든가 바로 시간을 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오후 예배 끝나고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정해서 여러분 기도회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서 조직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광풍같이 부는 가정들,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니면 신앙 때문에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 그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해결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가 그들을 고통해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르짖는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29절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해 가시는도다. 그야말로 모든 바로 이 세상을 삼켜버릴 듯 그 어마어마한 광풍과 풍랑도 기도하며 간구하셨더니 고요하고 잔잔했다고 그랬습니다. 실례로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불 때 풍랑아 잔잔하라고 예수님 명령했을 때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잔잔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잔잔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느 곳으로 인도하신가? 30절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전의 성경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아마 이것이 더 말씀이 오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지금 풍랑이 잠잠히 나서 난리가 일어났는데 가장 안전한 곳 목포항이나 완도항이나 그야말로 인천항이나 바다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풍랑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인천항 목포항 바로 이 완도항으로 잘 인도하셔서 그들이 바라는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신세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참여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죽을 병 있는 사랑하는 바로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들이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르침입니다. 인생 풍랑 만났을 때 잔잔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붙잡을 때만 마음으로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환경 상황 보고 절망할 것들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를 찬송하려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찬양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수많은 다사다난했던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바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례식을 할 겁니다. 성례식 할 때 먼저 성례식 하기 전에 우리가 떡을 마시고 잔을 들 겁니다. 그러면은 떡과 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먼저 떡을 뗄 때 떡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많은 채찍으로 바로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을 받을 때는 이 카스테라 빵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 맞으면서 찢겼던 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념하는 의미는 바로 생각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떡을 떼면서 주님 내제 위에서 살 찢기신 주님의 살을 제가 먹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이 성찬식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멀리 했던 여러분들, 주님 그거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잔을 받을 텐데, 잔은 고린도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날 기념하라 하시고, 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피 색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를 마실 때 그래, 우리 죄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잔을 드시고 떡을 뗄 때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 마음의 자세, 고린도 11장 27절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느니라. 합당하지 않게, 그 말, 합당하다 그 말은 적합하지 않게, 무가치하게. 이 떡이나 잔을 마실 때 조그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드셔야 되는데 그냥 조그마한 떡 한 조각, 아니면 조그마한 잔의 포도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살피다 그 말은 여러분 입증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떡이 예수님의 몸, 바로 잔이 예수님의 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간 믿음 없을 때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하다, 의심하다, 흐리다,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드신 겁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마시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죄에 진 것들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떡과 잔을 마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들으면서 우리